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환난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심령들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도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과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는 양민혁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아침에 연락을 받은 우리 박현숙 집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박현숙 집사님 누님께서 지금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시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셨습니다. 박현숙 집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바로는 언니의 목숨을 구해달라, 병에게 낫게 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언니를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박현숙 집사님의 누님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박현숙 집사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자한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의자 권사님 귀국하셨는데요. 지금 아직도 건강이 필요하십니다.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절제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실행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식탁은 우리 김성욱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의 행사가 쭉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더욱더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경 59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르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드리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온 이 마음들 이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깨닫게 부족함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아버지 퍽퍽하고 갈라져 있지만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로 갈아주시고 엎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기에 부족없는 옥토로 바꿔주시옵고 그 다음에 그곳에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한 것들, 내가 드러낸 것들 이런 의의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복종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음성으로 같은 것을 듣게 하시고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같은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루는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 시간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살 수 있고 그렇게 그 가운데 또 그것을 주님 것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물질의 주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 주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넉넉한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그러나 풍성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오며 그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들을 이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물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위에 풍성함으로 더욱더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매일매일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에서 설교 드리는데 굉장히 불편하셨죠. 약을 먹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에만 20명의 왕인들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에는 11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합하면 벌써 한 36명,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인데 저는 그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유다를 다스렸던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8명 있었고 나머지 12명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들 가운데 정말 악했던 왕 2명을 꽂으라면 바로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참 재밌다고 말하긴 뭐하고요. 참 공교롭게도 이 아하스는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3명의 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런 왕이 어떻게 믿음이 없고 악하기로 꼽히는 아하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악한 왕 가운데로 꼽히는 그런 아들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의 바로 아버지가, 바로 그의 아들이 악한 왕 가운데 꼽힌 2명 중에 그 둘이 다 꼽혀 있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항상 궁금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아주 악행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바알의 주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알의 상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나라 구석구석에는요,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산당들, 작은 산, 모든 나무들 아래 늘 언제나 제사를 드리며 거기서 분향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불살라서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도 했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떼어버리고 그 성전에 아람 나라에서 숭배하는 그런 모든 우상의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용서할 받을 수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마음에는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관심은 아마 1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과 악행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유다 왕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믿음이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부터 우상을 타파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큰 일들을 합니다. 또한 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녔을 때 이 아시리아 왕들이 나섰을 때 우리 군대를 꺾는 신은 내가 보지 못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편지를 가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저대로 보시기만 하실 겁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의 왕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도 있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나 어떤 다른 사람이 판결한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이 끝났다 말씀하셨다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났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요, 남녀대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그를 애도하면서 존경하면서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장례함으로 그를 특별 예우할 정도로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아하스 왕, 그를 뒤를 이은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왕에 오르자마자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한 일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이 모든 일들, 그것을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욱더 강요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했고요. 마술사를 불러서 마술과 술법과 별자리 첨성술 모든 잡다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 왕과 남유다는 마치 기울어진 배처럼 다시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지 56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운명의 내동댕이 치어집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서 성취된 일이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쫓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3대에 걸쳐서 제가 잠깐 동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고 악했던 아하스, 이 아하스를 아버지를 두었던 히스기야, 어떻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다윗 후에 300년 만에 태어난 가장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 므낫세는 똑같이 그 할아버지와 같은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궁금한 거예요. 아마 성경에 답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셨겠지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보입니다. 악한 아버지였던 아하스 밑에서 성장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성전에서 속죄제를 지냅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이요.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역대하서 29장,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서 2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오늘 이 일이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추진력이 시작했는지 우상을 치워버리고 성전에서 속죄제를 지내는데 1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전속결로 한 거지요. 과연 어디서 이런 영적인 에너지와 거룩한 이런 열정들이 그게 분출될 수 있었을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16년 통치 기간은 아마 참으로 대단히 영적으로 침울하고 답답한 그런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악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름의 뜻인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고 그 아들 이름을 히스기야라고 그 아버지가 지어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의 히스기야라고 그 이름을 지어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니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어머니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머니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과 다른 성경을 많이 봤을 때는 아비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야라고 보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근데 이 아비야의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스가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스가리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에 역시 스가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에서 보시기에 더 편하실 겁니다. 제사장 스가랴는 역대하 26장 5절과 이사야서 8장 2절을 보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왕후였던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였던 스가랴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라났을 거고, 그래서 그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9살쯤 됐을 무렵 그의 남편이었던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의 아버지였던 요담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의로운 시아버지 요담을 이어서 왕이 된 남편 아하스가 그 불길을 이어가기를 바랬겠지요.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완벽하게 넘어진 악한 왕으로 아하스 왕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대로만 하는 악한 왕으로 우뚝 서 있는 아하스 왕, 그리고 그 아내 된 아비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 아하스의 통치 16년 동안 그가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보위에 오르기만 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아들이 보위에 오르기만 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하스도 이 아비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자기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를 철저하게 희망을 갖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언약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아하스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고 기도해 왔겠죠.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늘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부터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믿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를 통해 전승된 바로 신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렇게 악했던 아하스 왕에게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럼 한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어떠합니까?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본문과 좀 다른 걸 못 느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왕의 어머니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보았듯이 어떤 가문의 누구라고, 아비야를 통해 보았듯이 어떤 가문의 누구다, 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어미의 이름은,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라고, 그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딸랑 그 이름 석자 헵시바라고만 나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헵시바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헵시바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른 곳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후에 나중에 유다를 은혜로 다시 세우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헵시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헵시바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를 성서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에 맞춰서 이렇게 추리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실제적인 역사를 같이 놓고 연구하는 성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결혼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헵시바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로 히스기야 왕이 헵시바를 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된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첫 달에 16일 만에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그에게선 추진력과 결단력과 추진력 있는 사람이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킨 사건을 볼 때 아마 그 역시도 이 당시에는 서슬이 펄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면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서슬이 펄했던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아마 우상을 섬겼던 그 안에 헵시바를 폐위시켰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후 히스기야는 다른 여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서 다른 대를 이을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중병을 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 중병이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제 15년의 그의 삶이 남았습니다. 이제 후대를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 그는 다시 그 헵시바를 받아들여서 그녀에게서 히스기야의 후사가 될 왕자인 므낫세를 얻게 됩니다. 이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에 나갈 때 왕이 언제 나갑니까?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왕에 나가는데 그때가 12살이었다라고 보면은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연장되었고 므낫세가 12살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지 3년 후에 그 므낫세를 얻은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한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린다 혹은 잊어버리자라는 것도 이 과거의 일, 폐위됐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새롭게 이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헵시바가 왜 폐위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폐위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문제는 그 헵시바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 서슬퍼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왕비의 자리에 세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단초를 또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때 이상하리만큼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역대하서 3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죽을 병에서 고쳐져서 15년이나 됐는데 더 살게 됐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교만하여서 감사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축하 편지를 가지고 여러 예물을 가지고 오자 히스기야는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왕국의 보물들,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고와 무기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얘기합니다.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한 보물들은 몽땅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랑했던, 당신이 내세웠던 것이 다 뺏길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 여러 자녀들의,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쿠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솔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나 히스기야 왕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전에 히스기야 같으면 울면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요, 히스기야는 얘기합니다. 내 시대에는 평안하고 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그 말을 넘겨버립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를 무시하는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초기에 서슬퍼렀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문제가 돼서 폐위했던 헵시바가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 일을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버렸던 여인 헵시바를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버려진 폐위된 여인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도 굉장한 사건인데 그녀에게서 대를 아들이 태어났다. 이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뉴스거리가 됐을 거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것을 이용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돌아올 것을, 버림받았다가 다시 불러서 결혼한 이 처녀 헵시바에 비유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5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는 버림받은 자라 부리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이 헵시바 사건을 가지고 이것에 빗대어서 앞으로 있었던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해 보이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에 이때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는 신앙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좋은 영향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다윗 왕이 임종 직전에 어린 솔로몬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던 그와 같은 당부는 전혀 없고, 그저 그 아들이 좋아서, 그저 그 아들이 행복해서, 그 아들이 이뻐서, 이와 같은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말년에 므낫세를 지도할 만큼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같은 선왕에게, 선한 왕에게서 손꼽히는 악한 왕인 므낫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역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누군가가 그를 가르치고 돕고 섬기고 세우고 훈련하고 격려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외할아버지였던 스가랴,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의 교육받고 성장했던 그 어머니 아비야가 그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알게 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줬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줬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도 스가랴처럼, 나도 아비야의 소명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인 걸 믿습니다. 이것은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한 교회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요, 말년에 실수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 와서 유다는 분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의 실수는 바로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식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한가 아닌가 살펴볼 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도 시간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도요, 바빠서 내가 핑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무엇에 우선해서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 얘기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기도조차 안 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힘든 그때에 더욱 기도하라. 기도하기 힘든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로고스교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가운데 스가랴의 목을, 아비야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믿음의 통로로 서겠습니다.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교만했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아스와 같은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 없기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내가 주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이웃들이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이 세상, 하나님 깜깜한 이 세상,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내가 바로 설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 인하여 밝아질 수 있는, 나로 인하여 주의 빛이 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도 세워주시고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금 말하면 우리가 이 마음들 가지고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늘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